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가 되면 사택 가까이 있는 세인트 자일스 교회 영어 공부반에 참석을 했습니다. 무료로 강좌가 개설되어 있어서 저를 비롯해서 7, 8명의 이민자들이 그 강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는 수강생들의 규모나 그 수준에 비해서 선생님은 아주 탁월한 달란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자주 이 발음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서도 그분의 티칭 능력에 매료되어서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또 강의를 마치고 나면 다른 장소에서 현지인들이 모임을 하다가 모두가 같이 모여서 또 20, 30분 정도 더 모임을 했습니다. 그날도 강의를 마친 다음에 전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임 인도자가 갑자기 저보고 모임 시작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지명을 받고 제 입에서 아주 웃기는 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In English? 영어로 기도하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영어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그 모임에는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서로 영어로 주고받았는데 저보고 대표 기도하라니까 순간 깜짝 놀라서 영어로 기도하라고요 라고 하는 말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 좀 영어로 말하는 게 익숙해져서 좀 까불어 보더라도요, 영어로 말하는 것은 여전히 제게는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교회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또 교회 밖에서도 믿는 자로 삶을 사는 우리 삶이 하나님과 참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삶이 내게 되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습관이나 우리 경험이나 우리 지식으로만 세상 속에 반응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을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을 살고자 하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팎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현장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이방인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는데 오셔서 그 병을 좀 고쳐주십사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성경 전체에서 바로 이곳밖에 없는 스토리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이나 유대인 종파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기도 하셔서 그들의 사이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유대인의 장로들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를 찾아서 머리를 숙이면서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 책망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는 이 장면은 정말 파격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원함이 전술해 드린 것처럼 오직 이방인 백부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 보면요, 오늘 본문의 토픽인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5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사람 사랑함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백부장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어떤 스토리로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지 성경 기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이방인 백부장은요, 로마의 백부장은 치안을 유지하고 반발이 났을 때 진압하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 로마 백부장이 일반적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로마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어떠한가? 실제 우리 삶은 사람을 잘 사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요한 기자는 요한 1서 4장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 참 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컨테스트가 여기서 만약에 벌어졌다고 그러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금메달 후보감이 될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거의 선수급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우리들이 이 사람 사랑하는 것은요, 얼마나 서툰지 모릅니다. 또 어색한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아주 인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히 사람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오늘 백부장을 보면요, 백부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았는데 그것은 백부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 성공하는 것은요, 부를 축적하고 명예와 권세를 취하고 또 학문적 성취가 있고 도덕적 윤리적 삶을 잘 살아가면요, 우리 세상 속에서 승리했다, 성공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이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이 승부에서 이겼는가 졌는가는요,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답을 구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 백부장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요,
이 백부장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유대교도로 개종했는가 아닌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백부장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그 주안점입니다. 백부장의 신분으로 피지배 민족에 그 회당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대단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백부장의 신분으로 유대 공동체 회당을 지어주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 상급자에게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허락을 득해야만 가능한 일인데요, 사실은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준 것은 그의 경력에 이게 이점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회당을 지어주고 나서 나중에 큰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이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 임재를 존재 체험했구나.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그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생의 성분은 결국 우리 믿음이 신실한가 그렇지 못한가로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의 성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그 분량으로 결국 결정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신실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 궁금하잖아요. 신실한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향해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신실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울라라는 책의 저자인 수필가 오인숙 씨는 어느 날 한 아이에게 사탕 한 봉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지켜보던 몇몇 아이들이 몰려와서 선생님, 저도 사탕 좀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고 조릅니다. 오인숙 씨는 또 현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인숙 씨가 장난 삼아서 그럼 너희들은 내게 무엇을 주었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께 드린 것 있잖아요. 우리는 선생님께 행복을 선물해 드렸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쾅! 하고 정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이 자신에게 엄습했다고 고백합니다. 오인숙 씨는 그 아이가 자신의 그 눈을 뜨게 해주기 전까지 자신은 언제나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베푸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나누어주고 무엇인가 베풀어주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자신의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행복을 선물 받았다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그 한마디 말에 자신이 지금까지 사랑받는 자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행복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눈을 뜨고 사는가, 눈을 감고 사는가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인숙 선생님은 자신은 눈은 있었지만은 눈을 감고 살고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에 세상이 달리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에는 여러분도 저도 눈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눈요? 믿음의 눈을 갖게 됐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는가, 갖지 못했는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하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눈을 가졌는데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가, 감고 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가, 감고 사는가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삶의 형태와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산다는 것은요, 내 시선이 하나님과 눈을 맞춘다는 거잖아요. 일상 속에 내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열고 사는 거니까,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내 속에서 역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내 주변으로, 세상 속으로 전해지고 나눠진다는 거잖아요. 그래, 지금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살면 내 주변이 보다 더 맑게, 보다 더 깨끗하게 변하고 달라지고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나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살게 되면요, 내가 속한 공동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지만은요, 나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감고 살기 때문에 내 삶이, 내 주변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은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을 뜨고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며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요, 우리는 그 눈을 감지 않고 그 눈을 뜨면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면 여러분과 저는 신실한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삶이 이 시대 이방인 백부장처럼 삶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서면요, 우리는 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은 백부장은 겸손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기자는 오늘 본문 속에 4절 말씀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이 삶이 참 겸손한 자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줍니다. NIV 영어번역본에 이 4절에 이 합당하다, 6절에 감당하다라는 이 느낌이 달라 보이는 이 두 단어를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deserv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 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이방인 백부장을 높여서 그를 존경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주님, 저는 그런 칭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를 주님 앞에 한껏 낮추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앞에 이 백부장의 겸손한 삶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온 우리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겸손한 삶을 사는 것, 이거 참 뜻깊고 의미 있습니다. 또 아주 필요한 우리의 삶의 성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낮아져서 사는가,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이 참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과 민감하게 소통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자리가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교우들 중에 한 번씩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언제나 옳다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맞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기를 즐기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최고고 나는 옳고 나를 맞다는 것을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집하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한 자는요, 자신에게 있는 은혜만을, 자기 체험만을 고집하거나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 상처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내 신앙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인정해 줍니다.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은혜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요 참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앞에 자신의 신앙을 낮춤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도 주저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십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의 삶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가는 겁니다. 사람 앞에 겸손함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더욱더 낮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지금 내 믿음의 삶이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이 내 마음밭에 계속해서 울림이 되고 있음에도 나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그리스도인 걸맞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오늘 말씀이 내게 심적인 부담을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신 분이 혹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이 어떠하든 심지어는 죄를 짓고 있는 그런 현장이 지금 나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술한 이방인 백부장처럼 나는 살지 못하지만 내일은 우리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살 수 있는 인생인 것을 주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놀라운 그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걸맞게 사는 삶을 살고자 아주 작은 것부터, 굉장한 것 아닙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사소한 것이라 좋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싶은데,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 마음 가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월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은 언젠가 우리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될 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